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4장 25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쪽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4장 25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순절후 제13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1994년 극장에 개봉했던 이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톰 행크스가 어린 시절부터 짝사랑해왔던 옆집 사는 여자친구 제니에게 성인이 되자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제니가 고백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남자 주인공의 이 사랑 고백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제니가 그날 밤 몰래 어디론가 떠나 버립니다. 제니가 사라졌음을 뒤늦게 확인한 남자 주인공은 이때부터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포레스트를 뒤따라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더니 며칠 후에는 몇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인공과 함께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포레스트가 전쟁 반대를 외치기 위해 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사회 평등을 위해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인공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미국 전역을 아무 말 없이 뛰는 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창한 이유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하다가 차였고 또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 곁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충격과 또 상실감을 잊고자 남자 주인공은 그저 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의 장면들을 지난 주일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제 마음에는 이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을 뒤따라 달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된 일인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였던 반면 이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환호를 질렀지요.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갔을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수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의 수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예수님 뒤를 따르는 매우 많은 수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왔던 12 제자들은 자기 스승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왜 걸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유에 관하여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직접 그들에게는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꿈꾸고 바라는 바를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다음 날도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그들은 애써 자신들의 뇌를 세뇌화시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또한 원수마저도 너희들은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가족을 미워해야 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뜨거워서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형제 자매를 향한 기존의 사랑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목숨을 아끼는 마음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앞에서는 작아 보일 만큼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름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은 이제서 하나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다시 알려주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위험한 예수님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함이 힘찬 구호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 함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홧김에 아니면 남들에게 떠밀려서가 절대로 아니라 신중함으로 인해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여부를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듣고 배운 바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또 나아가시는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로 제 13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